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1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요. 내용을 좀 몇 가지 단락으로 좀 쪼개서 한 며칠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그럼 먼저 제가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네, 이제 본 단락에서는 이제 이전 단락까지는 예수님께서 교훈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것에 비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문장으로 7번 반복되면서 이제 긴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화 선포,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7개의 카테고리로 꼭 이렇게 한꺼번에 전해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심판과 어떤 화의 선포 자체가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사용했던 어떤 선포의 형식들, 그러니까 7개의 쌍으로서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으로서의 심판 선언이라는 어떤 문학적 형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식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정교하게 기록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인을 떼죠. 7인을 뗄 때 하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타나고 그 7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나팔도 있어요. 7대접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심판이 화선포와 더불어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제 선포됨으로써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다. 심판이 이미 확정됐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어떤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지금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지금 오늘 23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7개의 화선포는 이와 같은 어떤 문학적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고 너희들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화선포의 내용을 통해서 왜 그러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을 직면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이게 하나님의 확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여전히 기대하는 형식이 이제 본문의 형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7번 선언했을까?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심판 선언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과 동등한 매우 뭐라 그럴까요? 권위 있는 선포라고 지금 생각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7개의 화선포, 7개의 심판 선언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앞서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자신들이 존경을 누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정말 인류 신자인 것처럼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어떤 규정들을 양산해냄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가로막는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했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율법 해석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체의 위선과 일체의 거짓으로 점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거절하시고 정죄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굽니까? 삭케오입니까? 예. 뭐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뭐 세리 마태입니까? 백성들로부터는 지탄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늘 통회하고 돌아올 때 사랑 어품으로 품어주셨던 반면에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알고 말씀에 정통하고 경건의 최고봉에 서 있다고 말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이들의 위선, 이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여기셨고 이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오늘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와 같은 양상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저러한 부정한 일들, 어떤 실수들, 그리고 어떤 무지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적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위선에 속아버리는 자기 확신범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윤리적인 잣대가 외인들과 나에게 대해서 동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성경의 논리와 가르침,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이 말씀 저 말씀 조악하게 꿰어맺혀가지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오늘날 그렇잖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법을 안 지키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분명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논리를 조작하고 조악하게 뚝 깨어 맞춰가지고는 모든 법의 망을 피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지탄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대비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와 같은 질신성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말씀의 여러 조항들을 교묘하게 짜맞춰서 자기 정당화를 늘 일삼고 그러면서 자기의 거룩을 늘 세상 앞에 표방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점에서 요령이 아니고요. 신앙은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철저하게 정직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신앙적 지식, 신학적 안목들이 깊어질수록 사실 더 두려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도대체 말씀하시는지 내가 더 뚜렷이 깨닫게 될수록 더 두려워야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요령을 부리고 꾀를 부려서 자기 유익을 삼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7개의 화해 선포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는 예수님의 이 화 선포를 통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정말 비극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향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 집단, 지도자 집단들이 얼마나 사실은 공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리석게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혜롭게 따르는 가운데 자기 면죄부를 남발하고 자기 삶을, 모순된 삶을 합리화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과 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화 있도다, 이렇게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로다,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이 표현 양식이 실제로 5장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팔복의 말씀과 굉장히 대칭을 이루면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과 완전히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팔복의 말씀들 굉장히 제가 오래됐는데요, 이거 한지가 다시 한번 그저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서의 신앙과 경건을 위선 가운데 행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누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우리가 온갖 경건의 모든 수사적 표현들과 모든 형식들을 취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되다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신앙이 제일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만 이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놀랍게도요. 그들의 삶을 털어보니 어떤 죄가 있더라 라기보다는 털어볼 필요도 없이 너희는 너무 위선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털어보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이 위선에 대해서 그들의 깨달음과 그들의 율법 이해와 삶의 괴리라고 하는 점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시를 하시면서 저들의 심판의 필연성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 성경 읽기 방식의 회심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자기 문제를 덮어두려는,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어떤 도구로 성경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목회자나 신자나. 두 번째는 깨달은 바에 대한 나의 삶이 어떻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 찾기, 늘 이거 말씀 보면서 나의 문제에 합리화하기, 나의 문제들을 정당화하기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이 문장들과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 높이기, 뭐 이와 같은 문제들, 우리 교회 높이기, 이와 같은 태도로서 성경을 봐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이 없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위선일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와 같은 면죄부로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과 용서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올바른 가르침 앞에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일치된 삶의 형식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얼마나 정직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때로는 나의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높이고 내게 영광을 수여하는 자기상을 스스로 이미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허점들과 위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깨달음 안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드는,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의 삶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회복해 하고 역사하는 이와 같은 구호를 남발하기보다는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잃어버린 빛을 되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맛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 나누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내일부터는 각각의 화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